오늘은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계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다니엘서가 대미를 장식하는데 성경에서 종말론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구약은 바로 이 다니엘서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이 두 말씀이 이제 풀어지면 종말론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종말이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4절, 6절, 7절, 9절, 13절 계속 나와요. 그건 뭐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창조 세계의 역사가 어느 날 끝납니다. 왜 끝나느냐?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인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수가 되면 이제 종말에 정리하고 거기서 사탄에 의해서 악한 자 끝까지 된 자들은 이제 영원한 사탄의 그 형벌의 장소인 불못으로 보내고 본래 의도된 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완성하신 나라 천국으로 들이셔서 그것은 지상과 다르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에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한 다음에 바로 여자의 후손의 그 자손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다니엘한테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끝까지 종말의 때까지 이 말씀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봉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비밀로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2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는 다니엘과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이제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하지 마라, 감추지 마라, 드러내라, 이 해석을 밝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이후부터는 이제 다니엘서도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제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상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열린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계시를 끝으로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다 끝나는 거지만 다니엘은 과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잖아요. 그가 어려서 소년 때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소년 때부터 타협 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왜? 우상에게 먼저 바쳤던 거 어떻게 그걸 먹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그가 이제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으로 살았고 그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그 용광로 속에서도 살아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그들은 직접 그걸 충분히 실천할 만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대단하다 해놓고 삶은 그들과 다르게 산다면 그게 바로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만 많이 알고 삶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말론의 핵심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다니엘서 12장 이제 4절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간단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여기 4절을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이 봉함한 진리는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세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기술 문명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비행기를 타고 또 뭐 그 배를 타고 또 뭐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은 아직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식은 그걸 초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뿐만 아니라 지식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해요. 지금 지식은 모든 인류가 한 공간 안에서 그냥 함께 다 지금 누리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지금 이것이 그냥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저의 말이 그냥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이것만 열어놓으면 지금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억이 다 된 인류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80억이 한꺼번에 다 듣는 거라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시대가 되면 이 말씀은 다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말의 도래를 이제 5절부터 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계율을 말씀했고 더 깊은 내용은 앞에 11장 우리가 35절까지는 끝냈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까지를 말씀한 거예요, 어제. 근데 11장 36절부터는 이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12장 3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5절부터 7절은 그 종말의 그 대환란,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란을 개요를 말했다면 앞에 11장 36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상황을 전개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도록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자, 먼저 여기 12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개요, 이 환란 시대를 지금 개요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은 바로 대환란의 시대가 언제 올 겁니까? 그에게. 그랬더니 이제 7절에 중간에 보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때, 두때, 반때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도 3년 반, 3년 반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나오잖아요.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의 공약을 발표해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와 또 경제와 모든 사회, 인류, 문화를 다 통합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낙원을 이 땅에 우리가 실현시키자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거기에 합세하는데, 왜냐하면 그 정치인이 자기들이 볼 때는 우리의 민족의 피가 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지막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종교도 뭐 이스라엘 유대교도 이슬람도 뭐 천주교도 기독교도 막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저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7년 조약을 맺고 3년 반이면 다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니까, 한때 두때 반이 지나니까 본격적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믿었던 신 다 가짜였다. 그 신이 너희들을 낙원 만들어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다. 확 돌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 신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신인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냐. 기독교인들이 깨달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지 다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항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자들인 거예요. 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가 속았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핵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이 바로 핵전쟁이고, 또 그 뒤에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파멸되는, 심판받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이제 뒤에 11장 3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같은 내용이 계속 이렇게 다른 말로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시대마다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성경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계속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니까 다 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풀린 거고 요한계시록하고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비밀이 다른 게 없어요. 알면은 확실한 거고 모르면은 깜깜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계요는 바로 대환란에서 악한 사탄은 그 본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로 가야 될 거고, 그 마지막에 진리를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는 목숨이라도 내놓고 따를 때 그들은 구원시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뭐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냐, 영원한 형벌을 당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내 목숨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난인 거예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환난이 아니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은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이게 본격적인 환난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 36절로 다시 넘어가니까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그 하는 짓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다른 신보다 높일 것이다. 그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대적할 거다. 이 비상한 말이라는 말은 속임수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넘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인류의 대다수가 신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적그리스도 편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가 이제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속았다가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거짓이 뭔가를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을 이제 부정하고 자기가 신이다. 우리가 새로운 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 편이고 안 받아들이는 자 다 적이다. 이렇게 이 세계를 두 쪽 내고 싸움을 붙인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8.15 때문에 저 TV에 그 히로시마니 나카사키 뭐라 그랬지? 두 군데 떨어진 거 제가 TV로 봤거든요. 그냥 한 방만 떨어져도 그냥 싹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유증이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핵은 그거에 수천 배, 수천만 배로 강한 거예요. 지금 백두산만 터져도 그거보다 막 수천 배나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대환란이 인류에게 안 일어나겠냐고. 사람이 만든 무기로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터뜨리는 지진이나 화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안 일어나겠냐고. 핵 단추만 누르면 일어나는데 그걸 사람들이 설마 그러랴. 믿을 놈을 믿어야지. 그걸 터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가장 높은 자가 되려고 지금 싸우는 자들인데 그들의 손에 이게 지금 있는데 안 터뜨려지겠냐고. 너무 사람들은 마음이 잘 될 거야 여기에 지금 부풀어 있어가지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탄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에는 낙원이 아니라 속여서 낙원이라고 해놓고 결국은 싸움 붙이고 모든 걸 다 파괴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낙원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고 사탄은 그 낙원을 방해한 자들이잖아요. 그게 사탄의 작전인데 그걸 모르고 낙원을 주는 그런 위대한 자라고 받아들이니까 세계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전쟁과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은 모든 군대를 집결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여기서 밝혀져요. 어디에다가 밝혀지냐?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끝까지 중요한 그 장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도 바로 감람산이고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기드론 골짜기가 다 메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성전은 바로 사람들이 세워놓는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놓을 거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접수하고 바로 거기서 성전을 삼고 그 옆에다가 엄청난 전 세계 본부를 둘 것 같아. 그게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지금 세계의 그런 중심지예요.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경제까지. 거기에서 문명이 시작됐고 거기서 문명이 끝날 거야.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중심지가 거기에. 끝도 거기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종말의 대비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는 구원받고 지혜 없는 자는 멸망하는 것이다. 그 지혜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진리가 지혜예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메시아에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다. 구원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것을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여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변화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또 천국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은 자들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여기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자들은 누구냐?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킨 사람들. 진정으로 진리로 사람들을 끌어서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가장 빛나는 존재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를 전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일이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건설해 놨을 때 거기에 바로 천국 백성을 만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지혜다.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해줌으로 그들의 심령이 선택할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영원한 나라에 그 행복을 얻는 자, 그리고 얻게 하는 자, 그거보다 천국에서 더 빛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 끝까지 자기 욕망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택하고 이 땅의 것에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멸망하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 그러나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를 끝까지, 거룩한 자는 그 거룩을 끝까지 갈 때 거기서 결판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여기 비밀의 단어를 몇 가지 말씀했는데요. 그 디데이, 환란의 디데이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 디데이다.
거기서 1290일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1290일은 1260일이야만이 3년 반이 되거든요. 42달. 근데 90일이라는 건 30일이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다. 또 거기서 75일을 더 가서 1335일까지 가는 자는 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우리가 이게 뭐냐라고 또 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1260일 동안은 마지막 대환란이에요. 거기서 30일이 지나면 거기서 구원에 들어간 자고, 거기서 75일이 지난 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1335일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 알쏭달쏭하니 뭐 누가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하고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안타까운데, 그냥 평일에 성경 공부하든 모여가지고 뭐 몇 시간이든 자세하게 가르치면 좋겠지만 시간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틈을 내서 새벽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나온 사람에게라도 전해줘야 되니까, 낮에 성경 공부한다고 몇 시간씩 하자 그러면 올 사람이 없으니까 안타깝잖아요. 지금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